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이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종종 카페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깔깔거리거나 지하 청년부시를 지나갈 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일부 청년들은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지하에서 각 부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청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청년들의 미래가 밝지가 않지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들 중에 2010년대 청년들의 세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삼포 시대. 세 가지를 포기하며 사는 시대가 청년들이라고 하지요. 그때 2010년대에는 이런 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렇게 삼포 시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2014년에 여기에 더 추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부르기를 오포 시대라고 불러요. 연애, 결혼, 출산, 여기에다가 집, 경력 이렇게 추가돼서 오포 시대를 보냅니다.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여러 위기 가운데 청년들의 위기가 가장 컸다라고 그러고요. 청년 실업이라든가 주거 비용이라든가 뭐 등등의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정말 어두운 때를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2015년경에는 여기에 더 하나가 붙어요. 칠포 시대라고 불러요. 앞에 뭐였지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희망,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는 시대가 2015년경의 청년들의 세태였다라고 그래요. 포기하는 것이 점점점 짧아지기도 했고요. 포기할 것들이 많아야만 살 수 있는 세대가 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4년 오늘 청년들은 어떨까요? MZ세대라고 부르는 청년들은 뭔가 자기 주장에 강하고 비춰지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2024년 청년들을 표현하는데 기가 막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 표현을 보고 나서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사회학자가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만 살고 사라질 결심. 이게 2024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이지요.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하고 그저 나만 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지. 이게 지금 청년들을 대변하는 기가 막힌 기가 찬 말인 거지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직면한 이 어려움과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경제적인 불안정, 높은 생활비, 취업난, 주거 문제, 여기에다가 갈수록 벌어지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교육 격차, 건강에 대한 격차, 문화 격차,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것과 혹은
대물림 되어지는 부의 혹은 지식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의 진입 장벽이 높아서 어찌할 수 없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인지라 이런 고질적인 병에 끼어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설명이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절망과 단절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직장 구하는 거 어렵지요. 정직원 되는 것 참 쉽지 않지요. 프리랜서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이런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경제적 불안감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져 가게 되어지고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에 취직했다 할지라도 따라오는 것이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때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재정적 스트레스가 시작되어지기도 합니다. 취직했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오는 어떤 직장 내 성취와 경쟁의 스트레스가 또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나날이 발전하는 소셜미디어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끊임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스스로를 집안에 가득에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잘 살피시고 지나가시다가 눈에 보이면 힘내라고 어깨도 한번 툭툭 터드려주고 그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이쁜 청년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몰린 절망, 그런 상태에서 과연 희망으로의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 그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 혹은 마른 뼈들의 비전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을 영으로 데려가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지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이런 힘없는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명령하기를, 그리고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를 대언하라고 말씀하지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겔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여 뼈들에게 선포하니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으며 가죽이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불어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대로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비전에 대하여 환상에 대한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잘 설명하지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여 어떤 기대도 소망도 희망이 없는 그저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 불과한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을 줄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일어설 것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어지지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시 회복되어 생명을 부여받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결국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에 절망과 소망의 단절을 느낄 때 줄여진 대연 말씀,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시켜 다시 약속의 땅 시온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절망과 소망의 단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잃어버린 상태. 본문은 말라 비틀어진 뼈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사회학자의 분석은 나만 살고 사라질 결심. 지금 이게 절망과 소망의 단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큰 고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포로가 되어 저 이방 땅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곳에서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약속의 땅 거룩한 산 저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방 땅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나? 이런 고민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라고 그들은 한탄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완전한 절망 상태, 이것이 절망과 소망의 단절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심한 고통과 억압이 가져왔겠지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신학적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았겠지요. 이러다 보니 미래는, 장밋빛 같은 미래는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현재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과거의 나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현재 하루 살아가기도 급급한 상태인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은 이 일을 멀찍이 서서 보면서 대언했을까요? 아니에요. 에스겔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거기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도 마찬가지로 그발강가에서 하프를 타면서 그것을 나무에 걸어놓고 다 포기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 생활 5년 차,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립니다. 에스겔아, 절망과 단절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너희를 이끌어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선포가 오래 갑니다. 포로 생활 27년까지, 마지막 말씀을 들을 때가 27년쯤이에요. 27년까지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초창기부터 중간쯤까지 에스겔은 부름받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희망을 가지라고, 돌아갈 것이라고, 시온산에 가서 예배할 것이라고 희망을 노래한 거지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이후로도 약 30년, 40년 후에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본인도 말하면서 이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전혀 희망 없는 상태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해야만 했던 것이 에스겔의 모습이었어요. 절망뿐이었고요, 그가 본 대로 저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의 환상과 똑같은 상태의 모습이 지금 본인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런 절망 상태에서 에스겔이 본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런 말은요, 다른 번역서에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요.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난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부여잡아 이끌어내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역사와 기억하심이 여전히 그들이 이방 땅에서 절망과 단절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확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무슨 뼈들이 살아납니까? 회복됩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회복, 그것은 가당치 않은 말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복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의 놀라운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가 비록 그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을 따라 태어나니, 역사의 원동력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절망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소리가 나고 뼈들이 맞춰갑니다. 힘줄이 생기고요, 가죽이 덮입니다. 생기가 없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명령을 하지요. 생기의 부러움에 대하여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력을 갖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희망 없는 상태, 가망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의 가능성이에요. 무덤에서 다시 세우고 자신의 영을 부어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지금 내 상태는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약속을 통하여 그들을 지키고 구원하실 분, 내가 너희에게 힘을 더하여 절망과 단절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어 여전히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알리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일을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이 절망이고 내 삶이 소망의 단절이고 내 삶이 답답한 상태, 그런 상태여서 매일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로 배회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무개야, 내 상황이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이 뼈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에스겔처럼 에이, 불가능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그저 풀린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전혀 희망 없는, 절망이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존적 절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가 했던 내용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이 절망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보았더니 이런 개념이에요. 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개념인 원죄와 동등하게 다루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절망을 느끼는 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은 절망의 상태에서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대는 자는 일어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하나님 영에 속한 자는 살아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명기 31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으로 부담 갖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하다가 어렵고 짜증나면 저한테 와서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꼭 말하세요. 교회 사역하는 것 부담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 서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공유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영적 모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부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장년부 각각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담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기도하고 같이 돌파구를 찾아가는 교회이기를 지향합니다. 함께 절망과 단절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소망하며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그 임마누엘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지요. 또한 이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팽개쳐 놓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눈 돌리신 적이 없어요. 절망으로 우리는 죽어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 희망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과 단절 속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주의를 맞이한 우리 청년들 더더욱 그들이 보게 될 쓸쓸한 세상살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을 견고히 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